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얘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시도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지혜, 교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지혜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인데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고통, 괴로움과 관계된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음악적인 용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하프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특정한 어떤 그 음악적인 어떤 장르, 음악적인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곡조에 따라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꾸로 보면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교훈시이면서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이 아주 특이한 것은 시편 14편과 앞부분이 거의 같습니다. 뒤에는 조금 다르지만 시편 14편과 거의 같기 때문에 14편과 함께 쌍둥이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끝나고 나면 시편 14편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과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이제 4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생각으로는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의미, 좀 더 어떤 행위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부패하여 무엇이 부패했을까요?
마음이 부패하여 행위 또한 부패한 것이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내면이 부패하니까 그들의 행동이 가증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면이 썩으니까 외면이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부정한다 해도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악한 자들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러나 실제 상황은 여기서 물러간다는 것은 벗어나 어떠한 바른 길을 벗어나 일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길을 벗어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둘러보시는데 이렇게 악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악한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또 부자들,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시니 의로운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4절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자,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떡 먹듯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을 먹어요. 백성을 먹는다.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먹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주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 특별히 이 힘 있는 자들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약탈하고 악을 끼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를 거의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크게 두려워한다.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직역하면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 강한 의미입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여기서 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흩으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자,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세상을 그렇게 혼란하게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악한 자,
어리석은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을 돌이킨 사건은 크게 둘이죠.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출애굽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멸망했다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회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윗 시대와는 너무 좀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것을 노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본다고 하면 아마도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또 승리케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한 나라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의 시, 이 시 속에서 거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지각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를 살펴보셨더니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지각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삶의 표준이 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은 행동이 선함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교훈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삶,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이 삶의 표준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교훈, 마스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또 거룩한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